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들어오신 분들 좀 안녕하세요. 미안하지만 안녕하세요. 다 좀 카메라 좀 예, 켜주시면 안녕하세요. 고맙겠습니다. 내가 카메라를 켜려니까 이거 가능하시면은 좀 카메라 좀 다 켜주시고요. 김현정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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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 어, 안녕하세요. 수요일 날 오전에 하다가 좀 그래도 많은 분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좀 이렇게 뭐 여쭤봤더니 그래도 저녁 시간이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부터 월요일 저녁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토요일도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토요일은 또 저희가 그 성서 인문학 녹화를 해야 돼가지고 둘을 같이 겸해서 하려니까 이게 조금 중복이 돼가지고서요. 월요일로 날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부터 월요일 저녁 8시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쨌든 첫날 첫 시간이니까는요. 아직 좀 못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같이 인사 좀 하시자고요. 우리 먼저 우리 화면 아래쪽부터 이중석 목사님 카메라 좀 켜봐요. 그냥 이거 스마트폰이신 것 같은데 그냥 이름만 좀 소개해 주시죠. 같이 돌아가면서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요. 이중석 목사님부터. 카메라 켜시고요. 저 마이크 켜시고. 아마 서로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마이크 켜시고 한마디 해주세요. 자, 우리 홍 집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용인 사는 홍연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기독교 장로회라는 교단에서 목회하고 있는 오정석입니다. 네, 그 다음 또 우리 코스 가는 곳에 좀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는 제주에 있는 고용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우리 그 다음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부평에 사는 이춘자 권사입니다. 네, 그 반갑습니다, 다음에요. 목사님. 수원에 사는 이화숙 사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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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또 이제. 예, 대전 사는 황경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되게 대기로 넘어갔네. 이정승 권사님. 우리 이정성 목사님 한 말씀 하시죠. 이름만이라도 좀. 이거 저는 이중석 목사입니다. 벌써 이제 은퇴를 했고, 별로 또 토요일 날 또 이렇게 하니까 뭐 좀 새로운 것 같네요. 우리 열심히들 합시다. 예, 그래요. 반갑습니다. 네. 예, 우리 이준석 목사님께서 제일 연장자이신 것 같은데 우리 이준석 목사님 저 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케노스 소회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귀한 뜻을 임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인도하신 우리 목사님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모든 회원들이 뜻있는 분들이 많이 협력을 해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토요일 월요일 또 저녁으로 이렇게 늦은 시간 또 옮겨 싸우니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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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뭐 오프라인으로 모일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뭐 요즘 참 쉽지 않습니다. 거리도 그렇고요. 이제는 우리가 디지털에 적응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환경이라고 하는 자체가 디지털, 그리고 이제 글로벌, 뭐 AI, 뭐 이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가 뭐 여기에 적응해서 온라인이지만은 오프라인 못지않은 어떤 그런 시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좀 가능하면 다 카메라들을 켜주시고 그래야지 좀 오프라인이지만 온라인 같은 느낌이 조금 들 것 같아서요. 뭐 좀 불편하시겠지만은 뭐 불편하게 생각지 마시고요. 같이 좀 우리 협조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제 수요일 날 하다가 이제 월요일 오후로 다 저녁으로 다 이렇게 옮겼는데요. 이제 더불어 이제 오늘부터 어디에다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나 하게 되면은 이 재현이라고 하는 데다 좀 더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누차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제가 이제 재해석이라고 하는 거로 세미나를 오랜 동안 20여 년 넘게 이렇게 해왔었는데요. 재해석한 거를 이제 책으로 만들어 놓는 게 내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항상 제 예상과 계획에서 늘 벗어났는데 이번에도 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재해석을 책으로 만들어 놓는 거는 AI한테 좀 넘기고 이제 재현에다가 좀 또 초점을 맞춰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재현을 이제 여기선 제가 이제 영성사역 이제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영성사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뭐 재현 같은 의미는 같은 의미인데요. 용어를 이제 영성사역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고요. 전에 제가 한번 그 PDF 파일을 올려드렸었는데 다시 제가 이제 우리 여기 그 카톡방을 우리 여기 좀 이제 영성사역에 그래도 기도로 같이 동참하실 분들, 자원하신 분들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카톡방을 하나 만들었는데 자원하신 분들은 같이 공유하실 수 있도록 제가 여기다가 지난번에 올렸던 거 일부 좀 더 수정한 부분이 있는데 다시 이제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성사역 또 재현이 도대체 뭘 하는 건가? 뭘 하는 건가라고 하는 거를 뭐 그동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같이 우리가 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학기 동안에는 이제 우리가 영성 훈련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이제 주제를 조금 바꿔가지고 영성 사역이라고 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춰 놨습니다. 뭐 크게 달라지는 거는 아닌데요. 영성 또 기도 훈련 이런 것들과 이제 같이 가는데 초점이 조금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자, 영성 사역이 도대체 뭘 하는 거냐? 뭐 재현
같은 개념으로 제가 이렇게 쓰는데 재현, 제가 얘기할 때 재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인격을 재현하는 뭐 그런 재현 이제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저는 그런 재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현현을 임재를 세상 모든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만이 아니라 특히 우리 여기 지금 우리 영성 사역에까지 동참하시는 분들 여기 들어오신 분들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확인시키는 그 일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재현은 이런 뜻이에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준다. 이게 사실 굉장히 큰 명제가 되겠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뭐 기타 등등 이제 우리가 많은 생각이 이제 이렇게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걸 우리가 뭘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같이 좀 정리를 해 봐야지 될 텐데요. 제가 얘기하는 재현, 영성 사역은 이런 거고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세상 모든 세상들이 다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다 직접 경험하고 다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만들어 놓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보이지 않게 뭐 마음속으로 뭐 어디 믿는 사람 가운데 뭐 교회 안에 이게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지 되는 거예요.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구상할 수 있는 구상 가운데에서 이보다 더 큰 구상은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자, 이런 도전을 이제 우리가 하는 어떤 이런 거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재현은 이런 재현이고요. 이제 이거를 제가 영성 사역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자, 이제 영성 사역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거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저는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실제적이고 아주 현실적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라는 걸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 사람 전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그런데 뭘 어떻게 한다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 놓는다고.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의 방식으로 할 때에는 전혀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게 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에게는 가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얘기를 하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이런 걸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요. 사람의 정신 활동에
범주 내에서 얘기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 그 다음을 믿는 것. 사람의 정신활동의 범위, 범주 밖의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차원이지요. 사람의 차원이 아니고요. 자, 이렇게 이제 도전을 하는 건데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도전 가운데에서 가장 큰 이 도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또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체적으로다가 뭘 어떻게 한다는 건가? 자, 이 부분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이제 오늘 이렇게 월요일 옮겨가지고 하는 첫 시간.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제가 이제 영성 사역에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이제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근데 혼자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은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듣는 그런 건 말고요. 이제부터 이거는 어떻게 가는가 하게 되면은 같이 만들어 가는 겁니다. 어떻게 도대체 제가 얘기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명제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건가?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봐봐요. 아니,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서 모든 사람이 경험하게 한다, 확인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 믿게 한다. 자, 어마어마한 명제가 되겠는데, 꿈 같은 얘기, 전혀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얘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이 시간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뭐 제가 지금 던지는 얘기가 뭐 완전 구름잡 얘기 같아가지고 뭘 어떻게 정리를 해봐야 될지, 갈피가 잘 안 잡히실 텐데요. 자, 제가 20여 년 이상을 재해석을 했습니다. 재해석을 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재해석을 했다는 얘기가 뭘 했다는 얘기예요? 오정석 목사님 표정이, 자세가 뭐 생각하는 로댕, 뭐 생각하는 로댕 이거 같아. 딱 이러고 계시는 거가. 재해석한 게 뭘 했다는 거죠? 기존의 해석의 오류 내지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다시금 해석을 하는 것이 제 해석이죠. 네, 제가 이 재해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어예요. 말은 쉬운데요. 말은 쉬운데 그게 왜 그렇게 부담스러운 단어인가라고 하게 되면, 재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해석을 다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기존의 해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정통이라고 얘기하는 기독교 2000년의 유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또 이제 구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유대교,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후기로 넘어오면서 이제 유대교로 이렇게 좀 치우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유대교,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포로기 이전을 부르는 이야기이고, 그 이후는 이제 유대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 2000년 동안 해석해 오던 정통 유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다시 해석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그 재해석이라는 말을 쓰는 거가 쉽기는 하지만은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그럼 그동안에 내가 20여 년 이상 해온 게 진짜 그게 재해석이냐? 아마 이런 의문도 있으실 거예요. 뭐 그냥 네가 혼자 주관적으로 그냥 그렇게 해석한 거지. 그게 뭐 진짜 재해석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제 아마 그런 생각도 좀 이제 드실 수 있어요. 그것도 이제 당연히 우리가 이제 한번 짚어봐야 될 어떤 이제 이런 건데, 근데 그건 뭐 일단 뭐 제 생각에는 저도 이거를 재해석이라고 내 스스로가 인정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였어요. 어려운 얘기였었는데 이제 저도 뭐 재해석을 하겠다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 어느 날 한 10여 년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는 이게 내가 뭐 지나간 이런 정통과 전승을 이거 완전히 좀 뒤바꿔 놓고 있구나.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재해석이라고 하는 걸 내 스스로가 이제 인정을 하게 됐는데요. 자, 이 재해석해 놓은 어떤 이런 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책으로 만들어 놓는 거가 중요하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남은 제 생애 동안은 여기다 치중을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그걸 또 지금 이제 제 현으로 넘어왔는데, 자, 그러면 재현이 어떻게 더 가능하냐라고 하는 거는 재해석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재해석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 재해석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도 하나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만드신 세상을 직접 세상 모든 역사를 창조 세계를 주관하시잖아요.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느냐,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느냐 라고 할 때 어떻게 세상을 만드시고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 가시죠? 뭘로요? 한 단어로 뭐 다 아시는 거예요. 창세기로 넘어가서 창조 이야기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드세요? 뭘로 만드시지요? 뭘로 만드세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뭐 이래가지고 쭈루루 이제 다 이제 만드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는 방식이 뭐였는가 하게 되면 뭐였다는 거예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거는 또 어떻게 주관을 하실까요?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요? 어떻게 주관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요? 법대로요. 법에 맞춰서. 법대로. 법대로요. 또요. 근데 그 법이 어디에 들어있지요? 말씀. 성경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냥 공중의 몸으로 자연 만물 속에도 들어있죠. 자연 만물 속에도 들어있지만은 또 하나 어디에 들어있나 하면은 성경 말씀 속에 들어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두루마리를 이루러 왔나이다.
무슨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두루마리 이루러 왔나이다라고 했던 예수께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뭘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다 이루었다.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성경 속에 메시아가 어떠한 삶을 사시다가 어떻게 돌아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었는데, 기록되어진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이루었다. 특히 이제 그 쓴 포도주, 신포도주를 이제 마시고서 이제 한 모금 맛보시고 나서 이제 뭐 하셨던 그런 말씀이고 그런데요.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도 뭘로 만드셨냐면 말씀으로 만드셨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도 뭘로 이끌어 가시나 하면 이번에는 자연 속에 들어있는 그런 하나님의 법이기도 하지만 이거 소리가 안 들려. 사람의 문자로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 라고 하는 됐는데 왜? 이제 요렇게 이제 우리가 좀 이제 범위를 좁혀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시나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일을 하신다. 요렇게 이제 좀 제안을 해놓고 봐봐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실까요? 뭐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그 뜻과 의미를 제대로 알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또 뜻 하시고자 하는 그 일까지 이렇게 뭔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일맥상통하게 이해가 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아마 신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무슨 단어를 아시나 하면은 캐리그마라고 하는 단어를 아실 거예요. 캐리그마 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제 친구 저 가까운 친구 가운데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2대 대학원 졸업생이 대학원 졸업 논문을 이제 써서 그걸 이제 논문 심사를 하러 이제 이렇게 갔는데, 제목이 이제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이제 무슨 캐리구마 이제 그런 논문을 이렇게 썼대요. 그게 그냥 다 캐리구마 이제 그런데 어떤 교수가 물었대요. 캐리구마가 뭐냐?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하더라. 아니 캐리구마 가지고 대학원 논문을 쓰면서 캐리구마를 설명 못하면 어떡하냐 이제 그랬다고 와가지고서 이제 이게 언제 한번 테니스 치다가 이제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캐리구마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씁니다. 근데 정작 캐리구마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설명이 좀 이제 애매할 수가
있는데요. 자, 성경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대단히 중요한데요. 성경 우리가 이제 올바로 이해하고 성경이라고 하는 것, 뭔지를 이해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성경 내용들을 이해하는 거 이게 다 이제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거가 뭐냐라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이해한다는 거가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께서 써서 주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십계명 그러면은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때 하나님께서 직접 뭐 돌판에서 써 주셨다. 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십계명 그렇다 치고 그 나머지 말씀들 뭐 성경 십계명만 들어 있는 건 아닌가? 그건 뭐냐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일일이 다 하나님께서 써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쓰는 거예요. 사람의 역사 속에서 그것도 한두 사람이 쓰는 게 아니에요. 수십 명이 달라붙어 가지고 지금 써놓은 어떤 이런 겁니다. 그것도 어느 한 시점에 쓴 것도 아니고요. 이게 수천 년을 두고 기록이 되어졌어요. 구약의 율법서로부터 신약성경까지 넘어오는 데에는 1500여 년 뭐 이제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1500여 년 동안 수십여 명의 사람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써놓은 문서가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제 이게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한다는 거가 참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이걸 설명하는 게 뭔가 하면 영감. 사람이 썼지만은 쓴 사람들에게 이제 영감을 주셔가지고 뭐 기록을 했다. 영감서를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문서로 남겨놓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쓰셔가지고 뭐 무슨 몰몬교에서는 몰몬경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뭐 하나님께서 쓰셔가지고 천사 통해서 뭐 전달해 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1000년 이상도 더 되는 역사 속에서 이게 기록이 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자, 요걸 이렇게 잘 이해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럼 이제 기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독특한 방식으로 성경 기록자들을 통해서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남죠? 기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문제가 남아요? 그 다음에는요, 해석이라는 문제가 남습니다. 이 해석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우리가 또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교가 있습니다. 회교는 이제 뭐 코란, 그들은 꾸란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코란이라고 하는 걸 그 사람들은 이제 경전으로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이걸 대단히 신성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해가지고도 신성시하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나 하게 되면은 코란은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그게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코란은
해석도 안 되는 거, 해서도 안 되고 번역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번역을 하기는 합니다. 번역을 하기는 하는데 선교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진짜 경전은 아라비아어로 기록된 원본 그거가 꾸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해석된 거는 그건 경전으로 그건 선교적인 목적으로 그냥 번역되어진 것이지 그걸 진짜 경전으로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렇게 해석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 전통이 그렇습니다. 그 이제 회교인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게 되면은 뭐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회교인들은 철저하게 신앙생활들을 하는데 꾸란에 대해서는 정말 모른다. 뭐 이렇게들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회교를 연구한 분들 얘기가 이제 그래요. 그 우리 교회 안에도 또 이제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왜 해석을 하려고 그러냐?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저한테 직접 얘기한 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재해석 뭐 이래가지고 그냥 해석을 고고하게 이루고 하고 하는 게그 거부한 분이 있어요. 아니 성경을 왜 해석을 하냐?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문자대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석의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성경은 그냥 문자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근거는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냥 문자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해석해야 돼요? 일단요.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거 왜 해석해야 돼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해석하지 않으셨나요? 구체적으로 어디에서요? 구약의 말씀들을 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이나 혹은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을 대하실 때마다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해석하셔서 응대를 하셨죠. 그분이 본보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경 해석의 전거는 어디서 볼 수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에요.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라고 하는 것은 살인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지 않으면은요 그냥 사람 죽이지 말라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 죽이지 말라 그냥 그걸 해석하지 않고 그냥 성경 그냥 우리가 문자대로 받아들이자 그러면 사람 죽이지 말라는 거야. 살인하지 말라는 거는요. 그게 무슨 해석이 필요해? 사람 죽이지 말라는 얘기 사람 죽이지 말라는 거지 뭐 그냥 사람 죽이지 않으면 되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라고 하는 부분이 해석이 들어가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건 단순하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 죽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을 우습게 보게 되면 멸시하게 되면은 조롱하게 되면은 라가라는 이렇게 얘기 우리말로 하게 되면 뭐 이제 뭐 병신, 멍청이, 머저리 이 비슷한 얘기가 이렇게 될 텐데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무시하게 되면 그게 곧 살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해석입니다. 이 부분은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처럼 예수님처럼 해석을 해야 되는. 거기는 이제 마태복음에 몇 구절만 나와 있어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얘기 같은 것들 이제 몇 구절만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이제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 안식일에 대한 해석.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기타 등등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뭐에 대한 우리가 정당성을 찾을 수 있는가 하면 성경은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나열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십계명 뭐 이제 그 조그만 소책자에서 제가 10계명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해석은 뭘 해석이 나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있게 말지니라라고 하는 거는 문자대로 하면 하나님만 믿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해석을 안 하게 되면은요. 근데 그게 해석을 하면 무슨 뜻이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라는 방식으로다가 이렇게 접근해 봤을 때 그거는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대로 하냐면 그 시대적인 정황이라고 하는 것, 사건 당시라고 하는 것들을 그리고 기록 당시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가 되는 거.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말하려고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성경 전체 속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 속에서 한 구절들을 전체 쪽에서 부분을 그리고 그 시대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두 상황인데 대부분 사건 당시와 기록 당시가 다르거든요. 사건 당시에는 이게 어떠한 것인데 기록 당시는 왜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여기에 보관이 돼야지 비로소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이라고 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요한복음에 의하게 되면은 성경 해석에는 또 뭐가 들어가야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보혜사 돕는 분으로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다. 그게 진리의 영이고 깨닫게 하시는 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또 비로소 성경이 해석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분부하시고 이제 그러셨는데 12 제자들이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서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한테 배운 것들을 또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세술은 새 부대에도 그 재해석을 의미하는 말씀 아닌가요? 세술은 새 부대에 뭐라고요? 세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거 늘 강조하셨던 목사님, 그것도 해석을 해야 된다래. 그 세수를 세부대에 담은 거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 제 해석이에요. 지금 아주 얘기 잘해 주셨는데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들었으나 그건 이제 유대인들의 해석인데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해석을 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은 뭐여야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세수를 세 부대에 담듯이 제 해석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 해석이어야 되는 이유는 성경은 항상 세 시점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사건 당시가 있고 기록 당시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죠? 해석 당시가 있는 거예요. 사건 당시와 기록 당시는 변함이 없지만은요 해석 당시는 달라지는 거예요. 인광보 교리라든지 안식일법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그런 겁니다. 포로기에 해석을 했던 인광보 교리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못 믿어가지고 망했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어떤 이런 거가 그 해석은 언제만 유효한가라고 하게 되면은 포로기에만 유효한 거예요. 그걸 그 다음 세대에 갖다가 써먹으니까 이제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사람을 죽이는 법이
되는 겁니다. 안식일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얘기한 대로 늘 뭐 말씀 안식일법이라고 하는 거 헬라 문화라고 하는 거에 이제 대처하기 위해서 해석을 했던 법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그때의 해석이었던 거예요. 그때 완전 제 해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헬라 문화가 지나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서는 이제 더 이상 그 해석을 계속 유지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한번 해석했던 거를 재해석하지 않고 계속 그냥 유지하고 고수하고 지키려고 하는 거를 뭐라 그러는 거죠? 정통. 다른 말로 하면은 뭐예요, 그게요? 도구마가 되는 거예요. 그 자칫 그게 우리가 이걸 지키고 고수하는 게 맞아라고 해서 얼핏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게 뭔가 하고 하게 되면 본질을 죽이는 그런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곧 재해석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과오가 재해석하지 않다가 철퇴를 받은 거거든요. 그럼 기독교 역사로 넘어오게 되면 어떤가라고 하게 되면은 기독교 역사에서도 또 재해석이라고 하는 게 거의 멈췄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루터 시대에 와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신앙 의인이라고 하는 이런 도식으로다가 이제 다시 해석하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가 일종의 이제 하나의 그 대해석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종교개혁 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가톨릭 신학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재해석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종교개혁 신앙이 잘 체계화되어진 거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 요강 이제 요점을 갖다가 이렇게 잘 정리해 놨다. 그 강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종교개혁 신학을 정리해가지고, 이제 칼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이후에, 이게 또 재해석이 멈춘 거예요. 500여 년 동안. 멈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다시 해석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다 이제 얘기가 자꾸 이제 길어지는데요. 뭐 이런 걸 다 설명하려고 그러는 게 초점은 아니고요. 자, 이 시간에는 이제 그동안이니까 뭐 다 했던 그런 얘기를 이제 다시 이제 환기시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그 세상을 만드시던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매번 하나님께서 일일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어디다 담아 놓으시는 거예요? 성경에다가 담아 놓으셨어요. 인간의 문자로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성경 그냥 읽으면 되지. 그러는데 그냥 읽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읽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해석이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 해석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도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가라고 하게 되면 말씀으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을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성경 말씀, 성경의 어떤 말씀이요? 성경 말씀에 그 다음 단서가 하나 붙어야 돼요. 성경 말씀 어떤 말씀이죠? 재해석된 말씀. 네, 재해석된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재해석이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요. 사실 설교가 이 재해석에 돼 가지고서 그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 뭐 우리가 설교를 보게 되면 뭐 재해석인가? 그 교양 강좌 비스름한 것 같아요. 첫째, 둘째, 셋째 뭐 이래가지고서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데 성경을 구절을 갖다 끌어다 붙이는 거지. 성경을 그 본문 자체를 충실하게 해석해내는 그런 작업들하고는 좀 거리가 좀 멀어져 있어서 너무 좀 안타까운데 설교는 그 성경에 대한 재해석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딴 거 그걸 가지고 교훈으로 끌고 나가게 되면은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재석해 놓는 그 자체가 이제 중요한 게 되는 건데, 이 재석된 말씀이 곧 뭔가라고 하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 재석해 놓은 그 말씀을 해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설교로 선포하는 거를 뭐라고 그러나 하게 되면 캐리그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최초의 캐리그마가 뭔가 하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만나는 베드로의 설교예요. 오순절 설교, 성전 미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는 이제 이 설교, 어떻게 공회에 불려가 가지고서 하는 그런 설교가 뭔가 그게 캐리그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석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재현을 한다는 거가 무엇 한다는 얘기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20여 년 동안 제가 재해석을 했습니다. 성경 전반을 그 역사와 더불어 가지고 해석하는 거가 그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게 20여 년이나 걸렸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재해석된 말씀이냐라고 하는 건 이제 아직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안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그럴 텐데요.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놨지만 요즘 우리 진사희 권사님이 그걸 편집을 해가지고 성서인문학을 이제 팟캐스트라고 하는 걸로 다 또 AI를 통해서 요약을 해놓은 어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요약해 놓은 걸 내가 들으면서, 그건 AI가 요약을 해준 건데 한 10여 분 안팎으로다가 내가 그걸 들으면서요. 내가 들을 때마다 내가 무엇을 느끼나 하게 되면은 나라의 밭 크라이스트를 내가 인정을 해요. 야, 이 해석은 내가 한 해석이 아니다. 내가 한 해석이 아니라 이건 진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해석이지, 이건 나에게서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제가 성서인문학에서 얘기했던 걸 기초로 AI가 이제 요약해 놓은 걸 제가 또 이렇게 들으면서요. 그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들으면서 제가 어떻게 느껴지나 하기는 낯설게 느껴져요. 그건 내가 얘기했던 건 얘가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게 그게 아니라요. 낯설게 느껴져요. 야, 이게 내가 해석한 게 맞나? AI의 해석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참 제가 인정을 합니다. 제 스스로가. 이것도 네가 십계명 해석한 거 요즘 거 올려놓고 그러는 거 내가 듣고 그러면서요. 예수님께서 이제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 그걸 제가 흉내내 가지고서 이제 해석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났더니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성경 다시 보자라는 얘기가 뭔가 하면 그렇게 보인 거예요. 제가 이제 십계명이라는 책에서 얘기한 것처럼, 또는 이제 성서 인문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근데 제가 들으면서 이건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이 해석을 가능하게 하셨다. 제가 그럼 100%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일을 하신다고요? 기록되어진 말씀인 성경에 뭐를 통해서요? 해석된, 이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해석이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선포하는 게 기르고 막아야 되는 건데 그걸 통해서 일을 하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재해석에 이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지요? 재현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재현이라고 하는 게 영상사역이라고 하는 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걸 확인시켜준다, 보여준다. 이런 건데 그게 어떻게 더 가능하냐라고 한다면은 뭘 통해서인가 하면은 그동안 제가 해석해 놓았던 그 해석된 말씀을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포하는 걸 통해서 그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한다는 겁니다. 자, 일단 제가 요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재현이라고 하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거냐. 또 영성사역 뭐 같은 용어인데요. 그동안 제가 해석해 놓았던 그 말씀이 이제 기초가 되는 거예요. 재현에. 그걸 이제 그동안 해석하는 작업이었어요. 그동안에는요, 이제. 그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생각보다. 20여 년이나 걸렸는데, 이제 그거 해석해 놓은 거가 어디 간 게 아니고,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걸 허락하시게 되면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서 그동안 제가 해석했던 거를 이제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선포로 캐리고마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일은 뭐 그동안에도 뭐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재현이라고 하는 어떤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이제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기를 기대하는 거지요. 저는 제가 내가 해석을 했던 거지만 성서 인문학 그걸 다시 들으면서도 그랬지. 그 AI가 팟캐스트에 요약해 놓은 걸 들으면서 제가 이건 정말 재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제가 인정이 돼요. 듣는 제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재해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일을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는 거지요. 자, 이 시간에 제가 여기까지 좀 첫 시간 요약을 드렸는데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하십시오. 없으시면은 한 5분만 쉬었다가 1시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목사님 고맙습니다.